우리 말씀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가 예레미야, 지난 시간 예레미야 조금 살펴봤어요. 예레미야 다음 예레미야 애가 뒤에 에스겔서가 있어요. 겔이라고 해요. 은찬 찾으세요. 37장 1절에서 14절. (37장 1절에서 14절) 은서 아이스크림 빨리 먹어야 돼요. 자, 1절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남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보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은찬이 잠 깨려고 집중. 알았죠? 집중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제 지금 주인공 누구 나왔어요? 주인공 뼈가 나왔어요. 그죠? 본문 속에. 진짜 뼈예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닭뼈 봤죠? 닭뼈. 여러분 은찬이 형아가 먹은 닭뼈 봤어요? 양념인지 후라이든지 알 수 없게 먹으라는 게 치킨을 먹을 때 철칙이에요. 자, 그런데 그 되게 말라 비틀어진 그 뼈 봤죠? 사람이 이제 죽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환상 속에 데리고 가셨는데 삐샥 말라 비틀어진 뼈밖에 없어요. 그 뼈가 한 무덤 엄청 많이 막 골짜기 전체에 그 뼈가 다 널려 있고 쌓여 있고
그래요. 오, 되게 막 보기 무섭겠죠? 맞지. 자, 이 에스겔이 쓰여진 시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배웠어요. 그쵸? 이사야 짧게 배웠죠. 사실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는 앞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 회개해 라고 얘기했다면, 예레미야, 이사야가 죽은 다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죠? 너희가 심판을 받아. 왜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는 우상을 섬기고 항상 죄만 짓고 그 생각이 온통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그래서 너희가 그 징계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 뭐라 그랬죠? 내용이 너희가 바벨론에는 심판을 받을 건데 어떻게 하래요? 반항하래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너희가 심판을 받을 때 순종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세대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에스겔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시기가 있었는데, 실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2차 시기에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자, 다니엘도 있고 학사 에스라도 있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선지자 에스겔이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이에요. 자,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집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같이 끌려갔죠.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제사장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이제 백성들이 백성들이 양이나 어떤 짐승, 소도 되죠. 짐승, 어떤 짐승을 데려오면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곧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어요. 성막도 없어요. 자, 그러면 자신의 원래 하는 역할,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성전과 성막이 없어서 실제 예전에 제사의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제사장의 임무는 다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지금 우리 상황이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제사는 못 드리지만 너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내 말. 하나님이 우리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커다란 두루마리, 환상 속에 커다란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입속에 꾹꾹꾹꾹꾹꾹꾹 넣어주세요. 어떻게 먹어? 그쵸? 자, 이건 환상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꾹꾹꾹꾹 먹고 삼켜라 하고 주셔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걸 먹었더니 목이 아파야 되겠죠? 그런데 입에 달고 뱃속에 들어오니까 송이꿀처럼 너무 맛있고 달더라 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맛있고 송이꿀처럼 달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지금 제사는 못 드리지만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심판으로 끌려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랑 같이 끌려간 친구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랑 헤어진 친구도 있을 것이고, 전쟁 중에 엄마 아빠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그 전쟁은 말로 못할 고통과 괴로움 속에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참하겠죠? 암담하겠죠? 집도 잃었어요. 내가 살던 고향도 떠났어요. 언어도 달라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조금만 반항하면 채찍으로 때려요. 밥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엄청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 시기 속에서도 회복을 시키사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처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겠죠.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 앞에 찬양 불렀던 가사처럼 우린 정말 죽었구나. 우린 이제 희망이 없어. 우린 이제 소망이 없어. 우린 이제 죽은 뼈와 같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냥 탄식만 하고 있어요. 에휴, 이렇게.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너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처음부터 망가진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서 진짜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가서 전해라. 뭐라고 전하라고요?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물론 처음 초반 우리가 37장 오늘 본문이죠? 그 앞에는 너희가 이래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 마지막,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그래서 오늘 37장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자, 그런데 어떤 희망?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죽은 뼈와 같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그렇게 낙담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이런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전하라 하시는 건데,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자, 뼈들이 이렇게 막 쌓여있다 그랬죠, 초반에.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자, 4절 한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 입장에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전하래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본문도 좀 읽어봤지만 하나님 직접 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목소리 더 크실 거고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니까 그냥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직접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왜 꼭 에스겔을 시키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꼭 누군가를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 항상 그 누군가인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대언하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어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딱 조직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전달해요. 얘기해요. 그쵸? 그러면 그 대통령의 명령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대언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고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근데 이 대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했죠. 자, 우리가 한번 7절 봅시다. 7절을 봤더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
우리 SF 영화를 상상해 보세요. 뼈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 더거더거더거더거더거 소리가 나. 그리고 뼈들이 막 어깨 관절 착 붙고 다리 관절 착 붙고 무릎 관절 착 붙고 착착착 퍼즐 맞추듯이 착착착착 막 붙어요. 그럼 소리가 더그덕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 뼈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 많았다 그랬으니까 좀 소리가 꽤 시끄럽겠죠? 자, 그렇게 소리가 막 착착착착착 엄청 시끄럽게 뼈가 들러붙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이렇게 소리가 난대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마음에 찔리는 소리, 그리고 회개하는 소리,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의 찬양의 소리 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이런 소리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게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뼈들이 맞춰졌어요. 그 다음 뭐가 생겨야 될까요? 뼈 맞춰진 다음에 여기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6절에 나와 있어요.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겨야죠. 그 다음에 살이 생겨야죠. 근육도 생기고 지방, 원래 우리 모습대로고 지방 많았던 사람은 지방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 가죽도 생겨야죠. 이게 순서예요. 자, 8절에 한번 봅시다. 자, 8절.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라고 써있어요. 네, 생기가 없대요. 자, 생기가 빠진 이렇게 사람 모양은 됐어요. 생기가 빠진 그 모습은 꼭 마치 미이라 같은 모습? 아니면 마네킹 같은 모습? 그런 느낌이었겠죠. 자, 9절.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졸리기도 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서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멋지게 지었어요. 흙으로. 자, 여러분 조각품을 보면 멋지게 지어졌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을까요?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써있어요.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이 말씀과 오늘 이 구절 읽은 그 생기가 동일한 생기. 그럼 생기가 뭐겠어요? 대충 감이 오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해요. 곧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자, 그냥 몸이 완성됐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사 그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써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네.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이제 죽음뿐이야.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그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외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던 그들이 정말 우린 마른 뼈와 같아. 우린 죽었어 라고 말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어떻게 됐대요? 뻘떡 일어나서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메시지를 에세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자 심지어 12절을 한번 보세요. 심지어 12절을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라고 써있어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자, 무덤을 열었다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죽었었다 라는 거예요. 죽었었던 것을 무덤을 열고.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는 무덤을 열고 막 누가 나왔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이 그 무덤을 여시고 나오셨죠. 자, 이거는 곧 예수님이 진짜 부활을 보여주셨지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은 실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마른 뼈와 같이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여기서 계속 되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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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말씀만 있는다고 되나요? 하나님의 영, 생기, 하나님의 불어넣어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일이 무엇인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당장 오늘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이 정말 입체적으로 지금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죽어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찔리게 되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는 순간,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경도 막 엄청 많이 보고 조금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분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처음 딱 깨닫는 게 오, 세상에 난 죄인이네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바로 그 성령님에 의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난 필요하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마지막 14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속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속에 두어, 우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복음 그대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내 인격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지 나 모르겠어 라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을 어루만지사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예수님, 저에겐 예수님이 꼭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이 있는 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 일을 하신다 그랬죠? 우리도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망의 그늘에 계속 앉아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난 내가 기쁨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단 1%의 노력도 지금 들어간 게 없어요. 단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하여 순종한만 있을 뿐이지 어떤 1%의 능력, 1%의 어떤 재능과 그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 일으키며 살리시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 모여있는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삶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